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간 보낼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현장이 어디서? 가정과 교회 여기에 마음대로 가정이라는 현장에 마음대로 세울 때 기축을 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오늘도 어떻게 힘들게 기도할 것인지 현장에서 우리 캠프 어떻게 잘할 것인지 하나도 가장 중요한 뭐 해야 되냐? 나의 마음대로 세우고 토요 집회 회복해야 된다. 이거를 하시면서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나를 마음대로 세우는 메시지. 이 중직자분들이 산업의 응답을 받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랩런트 전도와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을, 공부를, 진로를 잘 이끌어가겠다.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기 이전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관련돼요. 그 핵심, 똑같은 제약을 이 중요한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되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우리 후대에, 우리 안에 어디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현장을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138의 축복이 나에게 여러분 틈틈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통장 살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혼자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얼마나 많은 사람, 그게 별로 두 번째, 이 언약을 붙잡고 무엇입니까? 아바다라고 안에서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신사기교에 여러분 금요일마다 말씀 붙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응답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2장 9절 11절 15개의 나라에 흩어진 지하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신사적 현장에 안 보이는데 내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대로 내 속에 시공간 초월과 하나님 나라 응답이 계속 임하면요 보이는 거예요. 와 있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계속 그리고 오늘
2주차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나? 망대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언약 안에서 팀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캠프가 팀이 구성될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육자분들이 짤 때 왜 이렇게 짜지고 왜 이렇게 연결되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오늘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문이 막혔어요. 수하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망대를 세워 들어와 그 현장 그 밤에 마게도냐 환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망대라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재현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이 응답 받으면 최고의 망대로 세워질 일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것도 미래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 현장에서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찾으세요. 나의 로마가 어디냐? 23장 1절 나의 증거를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거, 나의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고 27장 나의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나 다 설명 들으면요, 정리된 내용 갖고 보고 읽으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는 사람마다 과거, 오늘, 미래를 누가 하나님이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지난주에 이어서 개인의 망대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떼어서갈 수 없는 현장입니다. 중국 무슬림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축복도 해도요, 막을 수 없고 잡아갈 수 없는 현장 가정. 이 가정 현장이 뭐가 되길 원하시나? 플랫폼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되냐? 여기 계신 분들, 언약 잡은 부모, 자녀가 날 친구로 편집돼요. 딱 머물고 싶고 가고 싶은 이미지가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애들이 왜 집에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본인만 모르고 계십니다. 왜 우리 남편이 늦게까지 밖에 싸돌아다녀요? 나만 모르지.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오래 있다가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분명히 퇴근했음에도 집에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는 남편. 왜 그러냐? 집에 있는 아내는 아내대로 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 왔으면 그 얘기를 좀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서로가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 수용, 죄송합니다. 수용 이해 초월이 안 돼. 이런 말씀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어떤 응답을 주길 원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나사로가 가진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너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먹어서 몸을 키우게 하고 힘들게 만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가정 캠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야 가정 플랫폼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불신자랑 완전 다른 세계이거든요. 불신자는 난리 납니다. 얼마나 아프겠냐?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걸 믿고 가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에 하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날 이 영광 바라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볼 때 뭐가 됩니까? 그 가정이 원하고 피난처가 됩니다. 견고한 의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가 같습니다. 부모님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요. 견고한 의뢰. 그것이 자녀들에게 피난처 됩니다.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집에만 오면 밖에서 물어뜯기고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일을 제대로 하니 일이 안 되니 얘기하는데 목격이니까 집에만 오면 어떻게 돼요? 힘을 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셈이 되고 사망의 그물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집에 와서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언약 잡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이거 예배가 안 되고 기도 생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회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을 플랫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든든한 기초가 만들어지길 원하시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 가정의 문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망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엄마도 안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이지선 그것도 아시죠? 교통사고 음주운전한 사람에서 그 화상이 있고 지금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지금 입에 교수하고 있어요. 본인과 같은 사람들이 참 싫어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TV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 났을 때 그냥 엄마가 고치니 본인은 본인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계속 안심시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자기가 너무 불안한데도 그 이야기로 인해서 너무 이제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흔들릴 수 있고 사람은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시편 21편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부모에게 자녀가 아니고 자녀에게 부모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입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가 남편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줘야 되지만 그 대화의 끝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당신이 잘해야 돼. 옆집 그 남편들 봐봐.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무너지는 남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바라보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마음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될 때 우리가 한 실포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동역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딜 향해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그걸 보고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슬퍼하고 어디에 비통을 갖고 계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죽은 사람 불쌍하다고 눈물 흘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귀잖아. 너희들이 지금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야. 이 땅에 살지만 마귀에게 노예 포로 수복된 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계신 마음 눈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언제 동역자가 됩니까? 그렇다. 아무리 잔소리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못 바꾸는 겁니다. 왜 바꿀 수 없어? 나의 마음대가 지금 세워지지 않았는데 나의 마음대가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바꿉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에 결론 내릴 때 동역자인 것 같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여기에 결론을 내요. 죽는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죽는 거 한 번 죽는 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 이 사탄이,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렘은 1장 2절에 여기에 한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을 때 뭐가 되죠? 아피아, 우리와 함께 된 아키포, 우리의 병사가 됐다고 해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야 하는 자녀 수준이 아니고 동역자입니다. 본격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나보다 힘이 세고 나를 먹여주시고 해주시니까 참고 있을 뿐 시간이 지나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 나중에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피부로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과 내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동역자다. 자, 이 결론이 내려질 때 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 이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집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생각할 때 떠오를 때 우리 가정은 안전한 견고한 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경험한 게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나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끼리 놀고 말 그대로 공인을 해제하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노는 날을 어떻게 하나 그날까지도 이렇게 감시하고 보호하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끼리 같이 있을 때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어디냐 언제 오냐 그죠? 이제 아이들끼리 부모님이 연락 오고 뭔가 대화하는 이 내용들이 옆에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그 부분을 두고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 애들이 듣고 부모님들이 너무 자율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자율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의심이 있어요. 함께 동역자라는 의심이. 왜? 내가 우리 자녀를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도 자유하고 자녀도 자유할 수 있어. 그 속에서 내가 자식을 믿고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이 수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두 번째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되냐? 40분으로 세워지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집에 오면 서로에게 일어났던 일, 지금 어떤 고민, 이런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왜 예수만 말하냐? 왜 우리는 예수만 전해야 되냐? 여기에 뭐가 되어야 되냐?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이 복음 안에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 서로 나눠지고 포럼이 되느냐? 잠언 1절 내 아들아 내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랩런트들이 왜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나죠?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교회 학교 가면 떠오르는데 왜 평상시에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왜 생각이 안 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영원한 이름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기억력을 더 좋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날 건져내줬어요.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잊혀져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자꾸 잊냐라는 거예요. 왜?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어디서 빠져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럼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잘 적어서 내가 응답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사실로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손으로 뻗어야 됩니다. 부모든 자녀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으로 깨어서 세워져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어두움이, 절대 재앙과 저주가 건드릴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맞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생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생명 걸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생명 걸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오직으로 어디에 생명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캠프 하실 때 밥 좀 먹어도 되겠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 밥 점심 한 끼 정도 대충 먹어도 되겠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에 생명을 다합니다. 복음 듣지 못한 영혼 죄다 찾는 것이 생명거든요. 그래서 6장 3절 말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항상 부활하신 주,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이것이 항상. 자, 근데 22절에 뭐라고 하느냐? 네가 다닐 때, 네가 잘 때, 네가 깰 때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더불어 말하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여러분 캠프 현장 나가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려고 현장. 캠프가 끝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마시고요. 강단 말씀 받고 캠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현장에서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보자, 이 예수가 저 나사로와 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과연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37절에 아니 맹인까지 눈뜨게 만든 예수면은 저 나사로를 안 죽게 만들었으면 될 텐데 왜 죽게 만들어 놓고 이제 늦게 와가지고 뒤붙이냐.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응급환자, 죽기 전에 빨리 살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걸 확인하죠. 그래서 40절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주겠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타속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명기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입에다 붙여 표로 삼고 뭐 해야 되죠? 이 말씀이 적용돼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나에게 맞는 지금 내 시간표에 맞는 세계복음화 2, 3, 15초를 얘기할 때 초등학생이 적용하는 부분과 중직자분이 적용하는 부분과 교육자들이 적용할 때 달라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문, 우리 가문도 있지만 결혼하는 순간 이제 서갔죠. 그러면 시댁 쪽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릴 편안을 세워.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전투자로 나의 삶을 디자인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정 모임, 또 명절 전에
왜냐하면 3회 15일 복음 아닌 다른 거 틀린 것을 세팅된 원군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망대가 다 세워져서 온단 말이에요. 뻔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제 포럼 우리 자신이 잘 됐고 이번에 좋은 회사 들어갔고 좋은 대학 뻔하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안테나를 세우고 이 부분을 소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가정과 가문의 마지막 주자. 어떤 주자입니까? 어디의 마지막 주자입니까? 창세기 16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우리는 우상숭배의 마지막 끊어버리시고 당대에서 끝나버려요. 왜냐? 이걸 위해 여러분을 남은 자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 복음밖에 만들려고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받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질문을 해요. 저는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이제 복음 받고 이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교회는 못 가요. 집 앞에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왔는데 꼭 그게 버스를 3번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그 간소로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그냥 아는 거지, 마음으로. 가문에 안테나가 세워져 누굴 통해? 저를 통해 안테나가 세워져. 동생도 복음받고, 부모님도 복음받고. 제 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외조부, 친조모 다 복음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이 가문의 안테나를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되고 갱신돼야 되냐? 예민하게 봅니다. 복음으로 치유되냐 안 되냐 봅니다. 복음으로 진짜 치유된 사람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그려져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마지막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선조주자 어디에? 창세기 3장 여자의 이 그리스도를 통해 뱀의 머리가 박살납니다. 여기에 1등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건 좀 보통 하시고 중단하시고 먼저 하라고 하시고 여기 방주운동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하는 방주운동에 여러분 1등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다른 거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들 모시고 그거 할 수는 없어요. 1장 22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문을 두고 안테나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주의 언약을 가지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면서 묵묵히 순례자에 일어났어요.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 뭐가 되겠어? 저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여정도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냐?
서밋은 그렇다. 진짜 서밋이 뭡니까? 창세기 6장.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혹시라도 아직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서밋이에요. 뭡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 전 세계가 다 될 거예요. 그게 서밋이. 두 번째로가 이제 마지막 선두주자 창세기 3장에 등용되는 모든 걸 끊어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의 선자가 돼서 이제 뭐 해야 되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자 이들을 살리도록 우리 후대들을 다음 주제로 삼기 원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너는 네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 세대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 가축, 땅이 되는 모든 것 다 이끌어내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땅에 세상에 흘려가는 대로 왜 응답 받아야 됩니까? 이상치가 우리 렘넌트들 통해 여러분 가진과 가문의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정복자의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다.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다. 자, 우리가 개인의 마음들, 가정의 마음들을 세워줄수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똑같이 숨 쉬고 숨 내쉬고 사는데 이게 누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세워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의 시로이드 이걸 누리세요. 저는 또 여러분은 또 신사지교회는 여러분들만의 시로이드가 왜 시로이드가 중요하냐? 하나님 뭐가 많지만 저는 복음만 말하고 또 복음만 말하는 목사도 있겠지만 않겠지만 복음으로 모든 걸 수용, 이해, 초월하는 복음 서밋되게 계시거든요. 저의 비전은 배경이 없습니다. 장언된 친척 중에 만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없어요.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드림은 뭐냐? 다른 거 좀 못하고 응답인데 하나님 전도에 응답받는 전도에 대한 부분은 서밋돼요. 어떻게 하든 사람을 다 살리고 살리는 말하고 힘주는 말하고 아이는 그냥 이미지잖아요. 목사로서 내 이미지잖아요. 강단에 올 체인지에 온다. 왜 열심히 정신 기도해 주시려고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잡으면
마지막 작품이죠. 하나님 제가 하는 메시지와 또 저를 통해 양육받는 모든 랩런트들이 증인되며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오직 성령의 증인. 그래서 이번 신사지역 2주차 이 캠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부모로 또는 자녀로 여러분의 후대를 마음대로 태웁니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제대로 망대의 기초를 만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른 말씀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편집 설계에 디자인되게 하셔서 정말 이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주어져서 정말 불신 영혼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기도 이후에 6만원 입장에 나오셔서 현장 보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없는 모든 주님께서 감사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성실 시사지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어제 강당한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부활이요. 시사지를 운영했습니다. 어제 강당 부활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부활이요. 그래서 많은 부활이요. 이만나 시사입니다. 시사지를 어제 당장 나는 부활이요 성령님의 말씀 중에 예수만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 삶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또 실제적인 아니고 3월 정도 경험에서 교체 마음대로 쓰는데 저는 나 자신이 먼저 마음대로 살아져라. 그리고 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나의 영적인 마음대로 든든히 세워라. 그리고 빛을 비추는 태도에서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현장에 나가라. 지금 말씀까지 하고 있고요. 지난 1주차 메시지 통해서는 공부가 나에게 행복하고 행복가 부담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의 통솔 대사라는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는 국민식 전도사님과 팀이 되어서
신사 복지가지고 얘기 들어서 그냥 은혜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밟고 오자. 그러면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소나무 꺾인다라는 이제 그런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신사 복지가 5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층, 전기사님과 5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길에 아주 우연히, 홍경희 복지사님이라고 그분을 만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5, 6년 전에 인연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분이랑 전통을 떠고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 저희 복지사님이 뭐 학교 공사나 또 교육도 열어서 그냥 그때 현장에 활동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 때 활동하고 하면서 그분이 참 많이 도움이 주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막내 새아기를 낳고 육아만 5년 동안 연락이 안 했었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그거랑 중국어가 다 중국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뭐라도 아까우니까 알림 하나 따가지고 뭘 해야 되나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벌써 작년 시사 캠프할 때 9월에 땄어요. 최근에 아이들이 틀에서도 법을 중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 만난 통해서 이분도 대회관 보내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 만남 통해서 사장님도 얘기하신 만남이구나. 이제 현장을 진짜 마음을 풀고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을 하다 보니까 현장이 좀 메시지는 듣고 내가 은혜는 받고 있지만 현장이 나랑은 멀리 느껴지고 집에서 육아하고 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현장이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있었는데 제가 캠프랑 또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현장에 현장을 보고 준비를 해야 하시는 한주차도 제가 하는 것 없이 그냥 빛을 살피고 있는 일주차 캠프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부담은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세우셨고 빛도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힙니다.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붙잡히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현장에 나가셔서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 흘리고 있는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증거해요. 이 강단 말씀과 행품 메시지의 성취를 보는 증인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며 2주차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캠프에 인도받는 교역자분들과 모든 신사지역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의 모든 걸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의 축복 누리는 캠프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현장에서 보며 내가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캠프에 인도받는 우리 신사지역 식구들과 이 현장 또 함께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말씀 받고 현장에서 인도받을 제자들 모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비디오가 다 들어갔어요.